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뒤에 잘 들리세요? 네. 그래요. 오늘날 가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제목을 저에게 주셨는데 참 거창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가톨릭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그걸 생각했어요. 가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어떤 분들은 대사회적인 면 그쪽에 초점을 맞추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우리 신자들이 정말 가톨릭 신자가 뭔지를, 또 가톨릭 신자에 대한 긍지를 느끼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여물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신앙은 그렇게 깊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와서 바로 거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아주 해야 될 게 뭐냐, 우선 가톨릭 신앙을 굳건히 하는 거다. 철든 신앙이 되는 거다. 성숙한 신앙이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평신도들이 책으로, 학문으로 먼저 천주교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승화가 된 거예요. 1784년에 이승훈 선조가 북경으로 가서 북경 북당이죠. 남당 성당 찾아가서 거기 신부님에게, 그라몽 신부님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한테 베드로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국 천주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동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곧 박해가 시작이 됐죠. 박해는 거의 1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100년 내내 된 건 아니지만 그 주간에 큰 박해가 4번 있었고 작은 박해가 여러 번 있었어요. 대략 한 10,000명 정도 순교자가 있을 거다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103위 성인이 나셨고, 그 다음에 124위, 2014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방한하셨을 때 124위 복자를 이제 시복을 하셨죠. 우린 그런 자랑스러운 선조, 신앙의 선조들을 갖고 있는, 모시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960년 후반부터 약 30년간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죠. 그 중심에 우리가 존경하는 김수환 주기경님이 계셨어요. 올해 선종 10주기였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를 다시 보고 괜찮다, 좋다 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교를 했어요. 또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때 처음으로 성인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죠. 저는 그때 외국에 있었어요. 유학하느라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TV 보는데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처음에 오셔서 공항에서 성명 발표하실 때 우리말로 하셨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논어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비신자가 많다는 것, 또 유교 문화가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걸 잘 아시고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것도 한국어로. 첫 2문장인가 3문장 그렇게 하셨죠. 먼데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이 말씀을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됐고, 제가 듣기로는 개신교 어느 교회는 아주 통째로 우리 쪽으로 왔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군대 있을 때 알던 장교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자기가 어디 서울 출장 나왔다가 격리 참모였는데 중령. 근데 그 교황님 김포공항 도착하시는 그 장면을 봐야 되는데 이게 볼 시간이 없으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에 차를 세워두고 자기가 쫓아 들어가 봤대. 그 대합실인가 기다리는데 TV가 있잖아요. 논어를 인용해서 한국말로 인사를 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1980년대, 90년대까지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가톨릭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여전만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교자는 줄어들고 냉담자는 증가합니다. 교국에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 매년 영세받고 입교하는 사람 그래도 꾸준히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냉담자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만큼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방배동 성당도 매년 입교자들이 그대로 있었으면 성당이 미어 터져야 되는데 그대로 아니에요.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주일미사 참여율은 교적 신자의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사제, 수도자, 성서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허약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기쁘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자들 중에는 고문을 받으면서 형장에 가면서 웃으며 기쁘게 간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신앙이 그만큼 굳건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형장에서 칼을 받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신앙인으로 기쁘게 살지 못한다는 건 뭐냐? 신앙이 약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세상의 눈을,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시합니다. 2012년 서울 강남의 어느 성당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본당 체면을 위해서 그 본당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자녀를 둔 신자들 상당수가 자녀가 성당 가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는 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고3 때 애들 시한부로 냉담시키죠. 부모님들은 열심히 성당 다니면서도 고3 때, 야, 1년 동안 너 열심히 공부만 해. 좋은 대학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청년활동하면 되잖아. 시한부 냉담시킨다고요. 또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 중 50%가량이 부모가 성당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은 난관에 부딪히거나 교회 모습에 실망해서 냉담에 빠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교설에 빠져드는 신자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온전히 투신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제와 수도자를 지망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제 숫자가 줄어든다, 수도자 숫자가 줄어든다, 저는 신앙 문제라고 봐요. 유럽 교회가 오래전부터 한 30년, 40년 전부터 사제, 수도자 성사가 아주 급감을 했어요. 교회 덕분에 제가 유럽서 한 10년 공부를 했었는데, 자꾸 지금도 이제 계속 그때 생활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고 그쪽 소식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데, 제 결론은 결국 신앙의 문제다, 그겁니다. 신앙이 제대로 뿌리 깊지 않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신앙이 한때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사제, 수도 성서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이 너무 약하다는 것. 당면 과제는 약해진 신앙을 굳건히 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 살아갈 때,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친구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당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먼저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우리 신앙인이 굳건히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계속 지속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5가지 길을 제시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느님과 대화인 기도를 해야 된다. 또 하느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교회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니까 미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아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실천. 이것은 2012년에 10월부터 시작된 신앙의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셨던 신앙회에, 그거를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 서울대교구가 제시한 5가지 프로그램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우리 정말 약한 신앙, 뿌리 깊지 못한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달리 얘기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 하느님 말씀. 표까지 붙였어요.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이다.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이다. 세 번째는 교회 가르침입니다.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이다. 굳건하게 되는 신앙이죠. 네 번째,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이다. 5번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다.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다. 그 5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책선전 같지만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행복한 신앙인이 이미 다 써놨으니까 그냥 들으시고 그냥 사시던지 선물을 받으시던지 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이라. 하느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하느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해 세상 만물을 지어내셨죠. 또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느님 말씀은 하느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 말씀은 우리 안에 신앙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변화를 일으켜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마음이지만 어떤 때 내 마음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불교의 어떤 선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마음이 오묘하다 말이야. 마음이 열릴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바늘 하나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저절로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하느님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거기에 신앙의 불꽃을,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이요, 1182년에서 1226년까지 사신 분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젊은 시절 뭐 즐겁게 대강대강 지내다가 어떤 기회로 회개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 중에 1208년 어느 날 미사 중에 마테오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깊숙이 와서 박힌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히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일생 동안 노력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느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발휘하셔요. 과거에 여러 성인들, 또 성인 품에 오르지 못했어도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 말씀은 당신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말씀은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죠. 2011년 매일 미사 뒤에 나왔던 글이에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냉담하는 남편을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함께 미사에 가서 나란히 영성체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보통 부인이 열심한 신자고 남편이 냉담하거나 비신자면 그 부인의 한결같은 소원은 그거예요. 남편이 영세받거나 아니면 냉담 풀고 그래서 같이 나란히 가서 영성체하는 게, 그게 소원인 거예요. 이 부인도 그랬습니다. 하루는 남편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새벽 미사에 같이 가게 됐어요. 부인은 오늘 미사가 모처럼 성당 가는 남편이 냉담을 풀고 앞으로 성실하게 성당 나갈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울러서 평소 남편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그런 남편을 그야말로 한 쾌에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얼마나 가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화살기도 열심히 받치며 갔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복음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예수님 탄생까지 누구를 낳고 나왔으며, 이런 말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도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여기가 복음으로 걸리게 되면 정말 강론하기 힘듭니다. 정말 딱딱한 얘기죠. 부인은 난감했어요. 혹시 신부님 강론이라고도 기대를 했는데 신학적이고 어려워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하는 마음으로 허탈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야말로 날아가 버렸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남편이 옷을 벗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오늘 복음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 사람이 나고 죽고를 거듭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 믿고 사는 일 같아. 그러더니 남편은 그때부터 냉담 풀고 열심히 성당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따분히 여기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이 나고 죽고를 거듭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 믿고 사는 것 같다. 기가 막힌 해석이거든요. 성서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안 넣겠지만 아무튼 하느님은 그렇게라도 이렇게 그 사람만 움직이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능력이 포함된 말씀에 그 안에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일종의 씨앗과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좋은 밭을 만나야 싹트고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밭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잘 간직할 때에 그 좋은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을 만나야 돼요. 그 좋은 밭은 뭐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주 대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자로 쓰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냥 문자로 쓰인 말씀인데, 근데 그 문자로 쓰인 말씀이 언젠가 내 마음을 확 휘어잡을 때가 있어요.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당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1982년에 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저쪽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로 유학을 떠났어요. 거기서 이제 4년 석사 과정을 마치고 여름방학 때 한국 들어와서 사제품을 받고 또 이제 나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석사 때는 대강 웬만큼 이렇게 짜집게 해서 하면 대강 봐주는데, 박사 때는 자기 고유한 생각을 풀어내놔야 돼요. 책을 읽어도 그대로 베끼면 안 되고, 요약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잘 소화시켜서 제 말로, 제 생각으로 이렇게 옮겨놔야 돼요. 한국말로 하기도 어려운데 외국말로 잘 되겠어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들적거리고 뭘 끄적거리지만 뭐 쓸만한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고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불안한 거죠. 교수님 만나야 되는데 손에 쥐는 게 없으니까. 매일매일 저녁 때 되면, 한 주 지나게 되면, 월말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데, 제가 이제 남자 수도원에 같이 얹혀서 살 때인데 아침 이사를 그래도 그 신부님들랑 같이 했어요. 자기 전에는 꼭 다음날 복음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우리말이야 그냥 뭐 안 읽고 가도 되지만 남의 나라만 그건 독일말인데 좀 한번 읽어보고 가야 제가 이제 복음을 읽을 차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버벅거리지 않아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꼭 한번 보는데, 근데 다음날 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6장이었어요. 6장 말미에 보면 그러니 6장에 보면은 하느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대목의 말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익히 잘 알고 거의 외다시피 한 그 말씀인데, 그날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일 걱정 내일 해야지, 오늘 한다고 뭐 되냐, 내가 놓은 건 아니지 않느냐, 노력을 했지만 결과물이 없을 뿐이고 내가 노력한 건 하느님이 다 아시는데, 비록 교수님한테 가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내일의 이기고, 그래 오늘은 그냥 자자. 정말 이 말씀이 저한테 좀 평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힘으로 얼마 동안, 적어도 한 달간은 잘 지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문자로 쓰인 말씀이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느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건너셔요. 성경 말씀이 바로 당신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옆에 두고 자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신부님은 신자들한테 아주 재밌는 팁을 했어요.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두거나 이 테이블 위에 두지 마라. 어디다 두느냐? 베개 위에 두라는 거야. 베개 위에. 뭔 이상한 소리냐?
자려고 하면 성경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베개를 비우고 자야 되니까. 옆으로 치운 김에 성경 펼쳐서 한 장 읽어라. 자고 나서 다시 침대 정리할 때, 다시 베개 위에 올릴 때 성경 펼쳐서 또 한 장 읽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의 전반부가 말씀 전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사의 전반부가 말씀 전례, 하느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성찬 전례가 옵니다. 말씀 전례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면 성찬 전례 때 성체를 영하시면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부활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들이 실망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실망을 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둘이 걔도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웬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얘기다. 그랬더니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거를 쫙 들어가면서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성서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러다가 어느덧 해질 무렵에 보니까 목적지인 엠마에 도착을 했어요. 낯선 나그네가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붙잡습니다.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집에 들어가서 낯선 나그네가 빵을 뗄 때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낯선 나그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아뵙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라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뜻풀이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던가 그랬어요. 길에서 두 제자가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은 미사의 전반부인 말씀 전례에 견줄 수 있습니다. 엠마오에 이르러서 빵을 뗐다는 것은 성찬 전례를 암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빵을 뗄 때 예수님을 강렬하게 체험했던 것은 길에서 그분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사의 전반부인 말씀 전례 때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런다면 영성치 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을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신자 된 지 10년, 20년 됐는데 나는 미사에 와도 맹숭맹숭하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준비를 잘 해보세요. 제가 강의 다닐 때마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15분 투자하십시오. 15분. 어떻게 하느냐? 15분을 어떻게 쓰느냐? 5분은 마음을 가라앉힌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 마음속이 아주 복잡해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혀야만이 그 매일 미사라든가 성경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매일 미사나 성경을 펼쳐서 그 주일에 독서와 복음 말씀을 찬찬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내용 파악이 되죠. 또 제1독서, 제2독서, 그 다음에 화답성, 그 다음에 복음 말씀 있으면 한 줄이라든가 적어도 한 단어와 마음에 와 담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간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에 가시게 되면 확실히 잘 들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성체 때 성체를 영하시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은 사순간에 그 운동 한번 해보세요. 물론 한 번 한다고 딱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한 달, 4주간 해보시고 또 한 번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석 달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약장사 같아요. 맨날 일단 한 달 써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써보시죠. 3개월은 쓰셔야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약장사 돼야 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좋은 약, 검증된 약,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 없는 그 약을 우리가 잘 먹고 그 약의 효험을 잘 깨닫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좋은 약, 영약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개신교 신자들한테 그건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잖아요. 뭐 어떻게 읽느냐는 딴 문제긴 하지만
정말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열이, 사랑,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이 사순절만이라도 정말 미사 전에 적어도 15분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독서와 복음 말씀 읽는, 또 읽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좀 가까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좋은 약의 효험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강하게 체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 말씀은 우리 신앙을 일깨워줍니다. 신앙을, 그분에 대한 신앙이 불꽃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로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은 기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만남을 통해서 돈독해지듯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자주 만나면서 돈독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서 정겹게 대화를 하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저도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픈 마음이 있으면 자주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나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 믿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귀가 닫히고 마음이 메말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소리를 듣는 그런 귀도 필요하지만 어떤 영적인 것을 듣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청각도 그런 식으로 발달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지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마음도 메말라져요. 그러면 신앙은 서서히 시들어가고, 따라서 세상에 거세게 흐르는 반신앙적 조류에 휩쓸리거나 저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기도하면 신앙이 살아 숨쉬면서 자랍니다. 우리 김수환 주경님이 교구장 재직 시절에 30일 피정을 한번 하셨어요. 그리고 글을 쓰신 게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기도 때 당장 어떤 위로나 느낌이 없더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좀 마음이, 기도를 하게 되면 뭐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해도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젖어 있다, 그런 표현을 쓰셔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권하게 되면 마음이 메말라 있더라. 기도하신 분들은 그걸 느낄 겁니다. 기도를 당장 뭐 느낌이 없고 뭐 짜릿한 맛이 없어도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하느님을 향한 귀가 열리게 돼 있고 마음이 항상 촉촉히 젖어 있어서 거기에 하느님 말씀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싹트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어요. 낮에 활동하시면서 바쁘시니까 밤늦게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기록이 특히 루카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또 12사도를, 제자들 중에 12를 뽑으실 때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또 마지막에 순환당하시기 전엔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바쁜 일상생활을 잘 소화하실 수 있었고,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대항해서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실 수 있었고, 마지막 그 엄청난 순환을 이기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기도가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제가 본당했을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신부님, 저는 신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꼭 되묻는 게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안 합니다. 당연하지요. 화초에 물 안 줘보세요. 화초 말라 죽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하려면 화초에 물을 주듯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말라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경기도 불안동에 있는 요셉 스토원 원장이셨던
이수철 신부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구 신부님들은 조금 그냥 뭐 바쁘니까 뭐 술도 하시고 담배도 하고 뭐 어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기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수도회 신부님들은 기도에 전문 것 같다, 영성이 좀 높은 것 같다,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유럽 쪽에 보면은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학자들이라든가 성인들이라든가 교회를 쇄신한 그런 분들이 수도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영성가들이 수도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교구 신부님명은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아직도 신부 사제하게 되면 수도회 사제가 진짜 사제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 신부라 그러면 교구 사제냐 수도회 사제냐 그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왜 물어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교구 사제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수도회 신부랑 같이 이제 친구랑 같이 갔더니 또 묻는 거예요. 어느 신자가 저한테는 교구 사제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수도회 출신 신부님한테는 수도회라고 하니까 어느 수도회냐 그걸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그래서 수도회 신부를 더 쳐주는구나. 기분은 조금 나빴지만 그래서 요셉 수도원 원장, 이제 그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데죠. 그 원장 신부님의 글인데 사실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제가 하던 얘기를 아주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서 그분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지 말고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의지적으로, 감정에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요령이나 지름길도 없고 도약이나 비약도 없습니다. 기도는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라 삶이요 실천이요 수행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에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며칠 사이에 부쩍 자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보이지 않게 자라듯 기도 생활의 성장도 그러합니다. 꽃이 폈다 하여 당장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열매가 익어가는 때를 기다려야 하듯 기도의 열매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열매의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고 쉬지 않고 꾸준히 하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항구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 생활의 기본을 이 신부님은 정말 쉬운 말로 한 10줄로 딱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신부님의 권고대로 우선 기도는 의지적으로,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게 아니라 때 됐으면 아침 기도, 삼정 기도, 저녁 기도 시간 됐으면 의지적으로 매일 그냥 뭐 건너뛰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운동도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듯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 그분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분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꼭 연구 안 하셔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평신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시작을 했고 나중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북경까지 3번인가 4번을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부님을 성직자를 모셔왔어요. 중국인 주무모 신부님 최초죠. 그분 이제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프랑스 외방전교회 신부님들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신자들은 신부님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많아봐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겨우 만나서 고해성사하고 미사 영성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힘으로 순교까지 하실 수 있었느냐? 온전히 기도의 힘입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신부님을 만나서 성사의 도움을 비록 그분들이 받지는 못했지만 정말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은 최양업 신부님의 그 아버님이 금방 성함이 최경환 성인이신데 성질이 불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성격이 굉장히 온순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릎을 꿇고 하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버선코가 다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 늦었으니까 경기도 광주 그쪽에서 붙잡혔는데, 밤 늦었으니까 식사 다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가족도 전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분들은 비록 신부님은 자주 못 만나서 성사는 자주 받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옛날 말로 조과 만과 묵주기도, 매개신경 정말 열심히 바쳤어요. 그 힘으로 순교, 그것도 기쁘게 웃으면서 순교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기도한 게 무슨 특별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해준, 교회가 만들어준 그 기도문입니다.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기도문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뭐 자유기도 하시는 거 다 좋아요. 무슨 심령기도 다 좋습니다. 관상기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리기도, 염경기도라는 거.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그 기도문만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 성인 되실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해준 기도문, 틀에 박힌 기도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록 재미는 없고 짜릿한 맛은 없지만 그게 그야말로 정도를 가르쳐 주는 기도문이 바로 교회의 기도문이라는 거죠. 기도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어떤 청을 드리느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하느님, 제가 가진 건 아파트 한 채밖에 없습니다. 이거 3배 오르게 해주세요. 진짜로 어떤 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딸이 하도 시집을 안 가니까 하느님 제발 제 짝 좀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키가 170 이상, 연봉은 얼마, 그런 사람을 몇 월 달까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미숙한 기도죠. 그런 미숙한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기도문 그것만 잘 음미해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기도는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과의 채널이 계속 열려 있게 돼서 그분의 부르심을 더 분명히 듣고 그분의 손길을 확실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친교 관계가 튼실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될 때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밝은 눈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거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또 꾸준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셔요. 근데 그 성령이 활발하게 작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감사하고 뭘 청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발히 움직이셔서 세상에 우리가 뭐를 피해 살아갈 것인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게 또 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건 서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공한 얘기보단 실패에 가까운 얘기를 들으면 더 좋아해요. 보면 특별히 저같이 주교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더 좋아하는데 실패담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1982년에 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신학교, 예수에서 운영하는 국제신학교가 있었어요. 생활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서울신학교에서는 아침 기도, 아침 미사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늦게 들어오면 다 체크되고 빠지게 되면 체크돼서
지도신문직에 불려가서 야단 맞아요. 계속 그렇게 되면 너 신학교 나갈래? 이렇게 칼이 딱 목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나가야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처음에 거기 갔을 때도 아침 이사 꼭꼭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배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이래 되나 보다? 피곤하면 저도 이제 뭐 좀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 저거 없어요. 한 6개월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제 안에 비상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많이 짜증이 나고. 이거 뭐 괜히 유학 나가지 이런 거 아니야.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부제품 받고 막 그럴 텐데 이게 뭐야.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러다가는 신부도 못 되겠구나. 석사 과정을 마쳐야 사제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거 안 되겠구나. 뭐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미사 많이 빠지고 기도 많이 빠졌구나. 다시 하자. 얼마 지나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이렇게 잡히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굉장히 고맙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을 해요. 기도 안 하니까 결국 내가 망가지는구나. 기도를 해야 살 수 있구나. 그때 아주 강하게 느껴서 정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어떤 그런 계기가 저한테 됐습니다.